밤이 깊어가면 오히려 잠들 수 없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조용히 쉬지 못하고 내일의 일, 지난 실수, 사람의 말 한마디까지 되뇌며 마음이 지쳐갔지요. 누가 나에게 아무 일 없냐고 물어도 말 못하고 웃으며 넘겼던 날들. 혹시 지금도 그런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자 예민함은 타인의 감정까지도 함께 감지해주는 섬세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자칫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지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이 많고 예민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흐르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분석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 판단을 멈추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며 오지 않은 일도 생각하지 말라. 현재의 일에 마음을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이 순간의 존재 자체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생각의 폭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의 표정, 말투,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갈등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닌지 고민을 되풀이하곤 하지요. 하지만 대반열반경에서는 남이 나를 어찌하든 그 마음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의 본성은 항상 고요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는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상대의 작은 기세까지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 감정까지도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생각과 예민함은 결코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섬세한 감각이고 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법계를 따라 움직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이미 완전하니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도, 지금의 마음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둘째로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생각을 놓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명상이나 염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0분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거나 저녁에 잠자기 전 반야심경을 천천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생각은 점차 가라앉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옴만이 반매 hum을 정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혼란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삶을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일이 생기기도 전에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예측은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오늘을 놓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오늘을 아는 자는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호흡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덜어내는 습관입니다. 지나친 정보, 넘치는 감정, 끝없는 해석에서 잠시 손을 떼는 연습이야말로 예민한 이들의 삶을 평온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경계를 세우고 어떻게 자비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자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와 혼자서 수십 번 되새기며 마음을 다치지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그만큼 자신도 쉽게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멀리하려 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도 모두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중생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집착하여 자신을 잊고 그로 인해 슬픔을 자초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의 흐름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해석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결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벽은 사람을 밀어내고 결국 내 마음에 고립을 만듭니다. 반면 경계는 나와 너를 존중하는 거리이며 자비롭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써 상처를 주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평화를 지킨다. 많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말로 감정을 풀려 할 때 오히려 그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낳기도 하지요. 특히 예민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기 쉽고 작은 충돌도 크게 느끼며 그로 인해 더 크게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말보다 침묵을 택하고 상황보다 관계의 본질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한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갈등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하함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잊고 그 뒤에야 진정으로 보살행을 이룰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무조건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평화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과 행동이 거칠고 늘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과의 관계는 애써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진흙탕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는 세속의 시끄러운 말들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수행이 바로 관세음보살 염송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매듭짓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곱씹게 될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관세음보살을 반복해 보십시오. 이 이름에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자비와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밤 시간에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 낮 동안의 인간관계에서 생긴 미세한 상처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비로 가득한 자는 세상의 험한 말도 품어 안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향이라 할지라도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관계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관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계시다면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깊고 섬세하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마음의 혼란 속에서 고요를 되찾는 수행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날은 눈을 감아도 생각이 쉬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곱씹고 다가올 일을 예측하며 마음은 마치 어지럽게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멈출 줄을 모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소란스럽기만 하지요. 이런 마음의 작용은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피로와 불안, 우울감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가 고통을 부르니 생각을 가라앉히는 자만이 평안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모든 고통의 씨앗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생각을 고요히 하는 수행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코끝에 드나드는 숨결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 여기를 느끼고 숨이 나갈 때마다 마음의 긴장을 함께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올라오겠지만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고 우리는 단지 하늘처럼 고요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대반 야바라밀다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이는 마음의 경계를 벗어나 생각의 구름을 비로소 거두게 되며 거기에서 참된 공콩을 깨닫느니라 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수행은 단지 편안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해석하며 머릿속에서 재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요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한 도움이 되는 수행은 염불정근입니다. 특히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얽혀 있을 때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분산되던 정신이 하나로 모이고 잡념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리보다 진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번을 반복해도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입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 염송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기도이자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불안 속에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권유로 반야심경을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몇 번을 반복하며 마음을 그 내용에 실어보니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소란스러움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그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은 본래 깨끗하나 번뇌가 덮어 있을 뿐이니 이를 걷어내면 스스로 밝아지느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은 원래부터 맑고 고요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로 인해 그 본성을 잊고 살 뿐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되찾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본래의 그 고요한 마음자리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고요는 더욱 절실합니다. 세상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는 이들은 그만큼 더 깊은 침묵을 통해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혹은 짧은 산책 시간이라도 정해두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과 마주 앉아 염불하고 호흡하고 잠시 생각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지혜로 전환되는 도구가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생각의 사슬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존재를 놓아보십시오. 조용히 염송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태도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조차도 예민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어느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겁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릴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수행에 유리한 성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섬세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행자는 걷는 걸음에도 깨어있고 마시는 물에도 자각이 있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된 공덕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일상의 사소한 습관을 정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하루의 시작을 정갈하게 여는 습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급히 일어나 준비하는 하루는 생각이 이미 외부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염송하거나 반야심경을 한 번이라도 읽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불과 몇 분이지만 그 짧은 침묵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생각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또한 하루를 살면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생각은 꼭 필요한가? 이 감정은 내 삶을 더 맑게 만드는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붙잡고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번뇌가 깊어지기 전에 스스로 중심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이는 늘 지혜를 따르고 마음이 산란한 이는 늘 괴로움을 자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 작은 말,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예민한 이들에게는 과한 친절이나 지나친 배려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지치고
아무도 몰라주는 노력 속에 속상해지는 일들이 반복되지요. 하지만 자비는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완전해집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적정한 거리는 스스로의 수행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자신에게 가혹한 이는 타인에게도 끝내 자비할 수 없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그 마음으로 만민을 포용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겸손과 배려의 수행도 자신에 대한 연민과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피로, 나의 감정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로 살펴야 할 존재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에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혼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자신을 보듬는 수행의 시간이 될 때 비로소 치유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차를 끓이는 짧은 시간에도 관세음보살 정근을 틀어놓고 찻잔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안에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의 작은 틈 속에서 그런 고요함을 쌓아가는 것이 예민한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는 진실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한순간의 구름이니 머물게 하지 마라. 머물게 하는 순간 번뇌가 되고 흘려보내는 순간 해탈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불안도 걱정도 그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전부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 감정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머물지 않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평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민함을 부정하지 말고 생각이 많은 자신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 마음을 다듬어가는 삶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민하고 복잡한 마음 속에서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연습, 곧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자비롭게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민한 이들의 마음에는 종종 자신을 향한 비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는데도 스스로를 다그치고 실패했다고 자책하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괴롭히곤 하지요. 조용히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안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를 잘 살아내고도 마음은 무겁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에도 괜히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은 부드러운 마음을 닫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한 번의 실수에도 오래 매달리고 타인의 반응에서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며 결국 자신을 탓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오히려 수행을 해치고 번뇌를 더욱 깊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겁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친 것보다 더 깊은 죄를 짓는 것이니 자기 마음을 바르게 지켜라. 이 말씀은 자기 비난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잊고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수행이 바로 자비명상입니다. 자비명상이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스스로를 연민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수행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자비롭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말이 내면에 스며들 때 우리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자신을 비추되 흠을 탓하지 말고 고요히 바라보며 연민으로 채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안, 죄책감, 후회조차도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한 형태였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이 또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고요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본래 불완전하고 수행조차도 흔들림 속에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무너짐이 있어야 비로소 콩을 알고 실수가 있어야 비로소 중도를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실수와 불완전함은 우리가 도를 이루는 길목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 나는 계속 배우는 중이다. 이처럼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품는 자세는 예민한 이들에게 특히 큰 힘이 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오히려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며 그만큼 더 섬세하고 깊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불 수행을 통한 자비 실천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옴마니 반매 훔이라는 육자 대명진어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온전히 담긴 정근으로 마음의 날카로운 판단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 진언을 조용히 반복하며 마음속에서 자신을 위해 빌어보십시오. 나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나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나도 복되기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은 차츰 치유되어 갑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위한 것이니 자기에게 자비하지 않으면 누가 자비할 수 있겠는가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처럼 강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장 중인 존재일 뿐이다. 다음으로는 불안한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법,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수행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지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채 생각은 멀리 떠돌아다닙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불안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마음이 내 몸보다 먼저 지쳐버리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행위는 법에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기초이며 삶 전체의 균형을 잡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에 민감한 이들이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불안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불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 앞날이 불안한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야. 이렇게 감정을 이유와 의미로 해석하려 들면 우리는 그 감정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수타니 파타에서 감정은 마치 떠다니는 연기와 같아서 쥐려하면 사라지고 바라보면 흘러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단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며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관찰해보면 그 감정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몸을 통한 수행입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요동칠 때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걷는 행선이나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수행은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특히 행선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공기의 흐름, 몸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이 불안은 자리를 잃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걸음에도 진리가 있고 한 호흡에도 법이 머무니 몸을 움직여 마음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데에는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작용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몸이 고요하면 마음도 따라 고요해지는 법입니다. 셋째로, 염불을 통한 호흡의 안정화는 예민한 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수행입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면서 숨을 고르게 조절하면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염불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사고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말과 호흡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중심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불자는 늘 사소한 일에도 불안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혹시라는 의심과 걱정이 앞섰고 사람들의 반응에도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스승의 권유로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을 108번 염송하며 천천히 호흡을 맞추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불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염불하는 동안에도 온갖 생각이 올라왔지만 10일쯤 지나고 나니 염송 중에 불안이 들어올 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에 끌려가는 대신 마음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는 힘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고 지혜는 그 바람을 타는 새와 같으니 바람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우리 마음은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혹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듯 불안이 지나간다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올 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의식적인 반복과 연습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중심을 세우고 있다. 불안은 지나갈 것이며 나는 그 위에 머무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감정의 깊은 파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법, 예민한 이들이 더 깊은 자애와 연민으로 자신을 돌보는 수행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은 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느 날은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은 거세게 몰아쳐 마음을 휘청이게 하지요.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이 파도를 더욱 크게 느끼고 깊이 받아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자주 슬퍼지고 더 쉽게 상처받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며 눈물 짓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향한 연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빠져 자신을 잃는 자는 세상을 잃고 감정을 품되 집착하지 않는 자는 고요함 속에 진리를 보느니라. 이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품을 수 있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일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감정을 이겨내야 할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슬픔은 빨리 지나가야 하고 분노는 참아야 하며 외로움은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감정은 억압할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예민한 이들은 특히 그 내면의 정서를 섬세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억누른 감정이 몸과 마음에 병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마음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도 괜찮아. 이 감정은 나에게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아픔을 느끼는 자는 자비의 씨앗을 가진 자니 괴로움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자비로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우울하다, 나는 외롭다는 식으로 감정과 자신을 하나로 엮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내 일부이지 내 전부는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듯이 감정이 일어나도 내 본성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번뇌는 잠시 일어나 사라지고 마음의 본성은 물처럼 맑고 고요하니 그것을 잊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자애 명상입니다. 조용한 시간,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눈빛, 미소, 그리고 중생을 품는 자비심을 느끼며 그 따뜻한 자비가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나 자신을 껴안아 주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의 모든 감정은 나의 삶을 진실하게 만든다. 나는 괜찮다. 또한 도움이 되는 수행은 자신에게 보내는 축복의 연불입니다. 예를 들어 옴마니 반매 훔을 반복하며 그 안에 나를 향한 자비를 담는 것입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상징하며 그것을 염송할 때 우리는 외부의 기대가 아닌 내면의 본질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정성껏 염불하는 습관은 생각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이들에게
깊은 평온을 선물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스스로에 대해서도 쉽게 실망하거나 자신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안에 불성을 지녔으니 그 불성을 향해 자애로운 빛을 비추라. 우리 안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꺼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보다도 스스로를 향한 깊은 인정입니다. 감정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뜻이고, 분노가 있다는 것은 정의를 느낄 줄 안다는 뜻이며, 외로움은 연결을 갈망한다는 고요한 신호입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고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생각이 많고 감정이 깊은 사람들이 더욱 쉽게 빠지기 쉬운 비교와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평화롭게 걸어가는 수행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같은 나이에 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을 보며 속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조차 내겐 왜 이렇게 벅찰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성공, 지나친 겸손과 인정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자리하고 삶 전체가 무기력해지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비교와 열등의 마음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자는 끝없이 괴로움을 자초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자는 법에 가까워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남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순간 수행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연 따라 이 생에 태어났습니다. 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걸어가야 할 길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삶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연꽃은 물속에 피고 달은 하늘에 떠 있지만 그 빛은 각기 자리를 밝혀 모두 공덕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물에 핀 연꽃도 하늘을 비춘 달도 그 존재만으로 완전하듯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성취보다 의미를 더 깊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작고 느린 걸음이라 해도 그 안에는 더 많은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부족해 라는 말을 반복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 말은 수행자의 길에선 버려야 할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남과 다르게 보는 이는 외도를 따르고 스스로의 본래 성품을 따르는 이는 도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비교의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고, 자기 본래의 삶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수행의 바른 길에 서게 됩니다. 이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내면 관찰 수행입니다. 조용한 시간, 깊은 호흡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지금 이 생각은 나에게 이로운가? 이러한 질문은 마음을 다시 내게로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의 삶은 늘 그 그림자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염송도 큰 힘이 됩니다. 비교의 마음이 올라오고 열등감이 마음을 흔들 때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마음을 고요히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품으시기에 나의 불안도, 나의 부족함도 있는 그대로 감싸주십니다. 그 자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특히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나는 나대로 충분합니다 라고 되뇌는 습관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또 하나 실천해야 할 태도는 작지만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불일 수도 있고 불경 한 구절을 매일 필사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하루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울림으로 남느냐입니다. 의미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도는 겉에 있지 않고 성취는 이름에 있지 않으며 고요히 자기를 지키는 자가 가장 크게 이룬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자는 이미 가장 훌륭한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허망한 성취를 좇는 대신 내게 주어진 하루를 단단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길입니다. 그러니 더는 남의 삶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모습, 이 마음, 이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나도 충분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다음으로는 삶이 버거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행의 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생각 많은 사람의 하루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되풀이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은 지금의 평안을 앗아가곤 하지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려 애써도 마음은 늘 분주하고 중심은 흐려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쯤 마음이 편안해질까? 무엇을 해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며 오직 지금에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수행의 길을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이 수행은 더욱 절실합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이야말로 평온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아무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앉은 자리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흘러가면 따라가지 않고 그저 다시 숨에 돌아오는 것. 이 단순한 연습이야말로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현재에 뿌리 내리는 수행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산란하여 흐르나 호흡을 따르는 이는 마침내 고요에 이르느니라. 바람은 그치지 않지만 그 안에 머무는 숲은 여전히 평온하듯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늘 움직이지만 그 안에 자리한 지금은 늘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을 익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는 크고 거창한 계획보다 소소한 현재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차를 마실 때 그 향을 온전히 느끼며 한 모금의 따뜻함에 감사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걷는 길 위에서 발의 감촉을 느끼고 염불할 때는 그 한 음절에
마음을 실어 정성을 담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생각의 무게보다 삶의 감각에 더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염송 또한 지금에 머무는 수행에 힘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반복하며 내면의 흐름을 가라앉히고 그 이름 안에 머무는 것. 염송이 단순한 말이 아닌 한 음절 한 음절에 마음을 담아 자비와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번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처의 도리는 오직 지금에 머무는 데 있으며 과거나 미래는 허상이라.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진실한 뿌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시간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임을 일깨워 줍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든 만족하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긴장하며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님의 권유로 하루에 10분씩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꼈지만 2달쯤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 생각에 따라 살았다면 지금은 마음이 가만히 숨을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나를 삼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어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어떤 성취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이 느끼고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떻게 다듬고 다루느냐입니다. 그 수행의 길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놓는 연습을 매일매일 이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 가볍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정이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머무르길, 마음이 고요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밤이 깊어가면 오히려 잠들 수 없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조용히 쉬지 못하고 내일의 일, 지난 실수, 사람의 말 한마디까지 되뇌며 마음이 지쳐갔지요. 누가 나에게 아무 일 없냐고 물어도 말 못하고 웃으며 넘겼던 날들. 혹시 지금도 그런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자 예민함은 타인의 감정까지도 함께 감지해주는 섬세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자칫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지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이 많고 예민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흐르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분석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 판단을 멈추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며 오지 않은 일도 생각하지 말라. 현재의 일에 마음을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이 순간의 존재 자체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생각의 폭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의 표정, 말투,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갈등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닌지 고민을 되풀이하곤 하지요. 하지만 대반열반경에서는 남이 나를 어찌하든 그 마음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의 본성은 항상 고요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는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상대의 작은 기세까지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 감정까지도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생각과 예민함은 결코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섬세한 감각이고 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법계를 따라 움직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이미 완전하니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도, 지금의 마음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둘째로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생각을 놓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명상이나 염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0분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거나 저녁에 잠자기 전 반야심경을 천천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생각은 점차 가라앉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옴만이 반매 훔을 정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혼란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삶을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일이 생기기도 전에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예측은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오늘을 놓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오늘을 아는 자는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호흡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덜어내는 습관입니다. 지나친 정보, 넘치는 감정, 끝없는 해석에서 잠시 손을 떼는 연습이야말로 예민한 이들의 삶을 평온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경계를 세우고 어떻게 자비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자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돌아와 혼자서 수십 번 되새기며 마음을 다치지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그만큼 자신도 쉽게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멀리하려 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도 모두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중생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집착하여 자신을 잊고 그로 인해 슬픔을 자초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의 흐름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해석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결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벽은 사람을 밀어내고 결국 내 마음에 고립을 만듭니다. 반면 경계는 나와 너를 존중하는 거리이며 자비롭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써 상처를 주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평화를 지킨다. 많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말로 감정을 풀려 할 때 오히려 그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낳기도 하지요. 특히 예민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기 쉽고 작은 충돌도 크게 느끼며 그로 인해 더 크게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말보다 침묵을 택하고 상황보다 관계의 본질을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한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갈등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하함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잊고 그 뒤에야 진정으로 보살행을 이룰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무조건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평화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과 행동이 거칠고 늘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과의 관계는 애써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진흙탕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우리는 세속의 시끄러운 말들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수행이 바로 관세음보살 염송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매듭짓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곱씹게 될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관세음보살을 반복해 보십시오. 이 이름에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자비와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밤 시간에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 낮 동안의 인간관계에서 생긴 미세한 상처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비로 가득한 자는 세상의 험한 말도 품어 안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향이라 할지라도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관계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관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계시다면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깊고 섬세하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마음의 혼란 속에서 고요를 되찾는 수행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날은 눈을 감아도 생각이 쉬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곱씹고 다가올 일을 예측하며 마음은 마치 어지럽게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멈출 줄을 모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소란스럽기만 하지요. 이런 마음의 작용은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피로와 불안, 우울감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가 고통을 부르니 생각을 가라앉히는 자만이 평안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모든 고통의 씨앗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생각을 고요히 하는 수행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코끝에 드나드는 숨결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 여기를 느끼고 숨이 나갈 때마다 마음의 긴장을 함께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올라오겠지만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고 우리는 단지 하늘처럼 고요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대반 야바라밀다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이는 마음의 경계를 벗어나 생각의 구름을 비로소 거두게 되며 거기에서 참된 공콩을 깨닫느니라 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수행은 단지 편안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해석하며 머릿속에서 재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요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한 도움이 되는 수행은 염불정근입니다. 특히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얽혀 있을 때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면 분산되던 정신이 하나로 모이고 잡념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리보다 진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번을 반복해도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입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 염송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기도이자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불안 속에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권유로 반야심경을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몇 번을 반복하며 마음을 그 내용에 실어보니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소란스러움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그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은 본래 깨끗하나 번뇌가 덮어 있을 뿐이니 이를 걷어내면 스스로 밝아지느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은 원래부터 맑고 고요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들로 인해 그 본성을 잊고 살 뿐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되찾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본래의 그 고요한 마음자리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고요는 더욱 절실합니다. 세상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는 이들은 그만큼 더 깊은 침묵을 통해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혹은 짧은 산책 시간이라도 정해두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과 마주 앉아 염불하고 호흡하고 잠시 생각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지혜로 전환되는 도구가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생각의 사슬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존재를 놓아보십시오. 조용히 염송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태도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조차도 예민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어느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겁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릴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수행에 유리한 성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섬세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행자는 걷는 걸음에도 깨어있고 마시는 물에도 자각이 있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된 공덕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일상의 사소한 습관을 정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하루의 시작을 정갈하게 여는 습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급히 일어나 준비하는 하루는 생각이 이미 외부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염송하거나 반야심경을 한 번이라도 읽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불과 몇 분이지만 그 짧은 침묵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생각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또한 하루를 살면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생각은 꼭 필요한가? 이 감정은 내 삶을 더 맑게 만드는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붙잡고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번뇌가 깊어지기 전에 스스로 중심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이는 늘 지혜를 따르고 마음이 산란한 이는 늘 괴로움을 자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 작은 말,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예민한 이들에게는 과한 친절이나 지나친 배려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지치고 아무도 몰라주는 노력 속에 속상해지는 일들이 반복되지요. 하지만 자비는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완전해집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적정한 거리는 스스로의 수행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자신에게 가혹한 이는 타인에게도 끝내 자비할 수 없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그 마음으로 만민을 포용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겸손과 배려의 수행도 자신에 대한 연민과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피로, 나의 감정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로 살펴야 할 존재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에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혼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자신을 보듬는 수행의 시간이 될 때 비로소 치유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차를 끓이는 짧은 시간에도 관세음보살 정근을 틀어놓고 찻잔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안에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의 작은 틈 속에서 그런 고요함을 쌓아가는 것이 예민한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는 진실입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한순간의 구름이니 머물게 하지 마라. 머물게 하는 순간 번뇌가 되고 흘려보내는 순간 해탈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불안도 걱정도 그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전부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 감정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머물지 않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평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민함을 부정하지 말고 생각이 많은 자신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 마음을 다듬어가는 삶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민하고 복잡한 마음 속에서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연습, 곧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자비롭게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민한 이들의 마음에는 종종 자신을 향한 비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는데도 스스로를 다그치고 실패했다고 자책하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괴롭히곤 하지요. 조용히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안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를 잘 살아내고도 마음은 무겁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에도 괜히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은 부드러운 마음을 닫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한 번의 실수에도 오래 매달리고 타인의 반응에서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며 결국 자신을 탓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오히려 수행을 해치고 번뇌를 더욱 깊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겁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친 것보다 더 깊은 죄를 짓는 것이니 자기 마음을 바르게 지켜라. 이 말씀은 자기 비난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잊고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수행이 바로 자비명상입니다. 자비명상이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스스로를 연민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수행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자비롭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말이 내면에 스며들 때 우리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자신을 비추되 흠을 탓하지 말고 고요히 바라보며 연민으로 채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안, 죄책감, 후회조차도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한 형태였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이 또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고요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본래 불완전하고 수행조차도 흔들림 속에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무너짐이 있어야 비로소 콩을 알고
실수가 있어야 비로소 중도를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실수와 불완전함은 우리가 도를 이루는 길목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벗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 나는 계속 배우는 중이다. 이처럼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품는 자세는 예민한 이들에게 특히 큰 힘이 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오히려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며 그만큼 더 섬세하고 깊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불 수행을 통한 자비 실천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옴마니 반매 훔이라는 육자 대명진어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온전히 담긴 정근으로 마음의 날카로운 판단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 진언을 조용히 반복하며 마음속에서 자신을 위해 빌어보십시오. 나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나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나도 복되기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은 차츰 치유되어 갑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위한 것이니 자기에게 자비하지 않으면 누가 자비할 수 있겠는가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처럼 강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장 중인 존재일 뿐이다. 다음으로는 불안한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법,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수행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지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채 생각은 멀리 떠돌아다닙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불안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마음이 내 몸보다 먼저 지쳐버리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행위는 법에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기초이며 삶 전체의 균형을 잡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에 민감한 이들이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불안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불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 앞날이 불안한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야. 이렇게 감정을 이유와 의미로 해석하려 들면 우리는 그 감정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감정은 마치 떠다니는 연기와 같아서 쥐려하면 사라지고 바라보면 흘러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단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며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관찰해보면 그 감정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몸을 통한 수행입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요동칠 때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걷는 행선이나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수행은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특히 행선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공기의 흐름, 몸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이 불안은 자리를 잃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걸음에도 진리가 있고 한 호흡에도 법이 머무니 몸을 움직여 마음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데에는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작용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몸이 고요하면 마음도 따라 고요해지는 법입니다. 셋째로, 염불을 통한 호흡의 안정화는 예민한 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수행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숨을 고르게 조절하면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염불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사고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말과 호흡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중심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불자는 늘 사소한 일에도 불안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혹시라는 의심과 걱정이 앞섰고 사람들의 반응에도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스승의 권유로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을 108번 염송하며 천천히 호흡을 맞추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불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염불하는 동안에도 온갖 생각이 올라왔지만 10일쯤 지나고 나니 염송 중에 불안이 들어올 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에 끌려가는 대신 마음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는 힘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고 지혜는 그 바람을 타는 새와 같으니 바람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우리 마음은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혹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듯 불안이 지나간다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올 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의식적인 반복과 연습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중심을 세우고 있다. 불안은 지나갈 것이며 나는 그 위에 머무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감정의 깊은 파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법, 예민한 이들이 더 깊은 자애와 연민으로 자신을 돌보는 수행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은 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느 날은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은 거세게 몰아쳐 마음을 휘청이게 하지요.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이 파도를 더욱 크게 느끼고 깊이 받아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자주 슬퍼지고 더 쉽게 상처받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며 눈물 짓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향한 연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빠져 자신을 잃는 자는 세상을 잃고 감정을 품되 집착하지 않는 자는 고요함 속에 진리를 보느니라. 이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품을 수 있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일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든 감정을 이겨내야 할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슬픔은 빨리 지나가야 하고 분노는 참아야 하며 외로움은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감정은 억압할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예민한 이들은 특히 그 내면의 정서를 섬세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억누른 감정이 몸과 마음에 병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마음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도 괜찮아. 이 감정은 나에게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아픔을 느끼는 자는 자비의 씨앗을 가진 자니 괴로움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자비로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우울하다, 나는 외롭다는 식으로 감정과 자신을 하나로 엮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내 일부이지 내 전부는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듯이 감정이 일어나도 내 본성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번뇌는 잠시 일어나 사라지고 마음의 본성은 물처럼 맑고 고요하니 그것을 잊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자애 명상입니다. 조용한 시간,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눈빛, 미소, 그리고 중생을 품는 자비심을 느끼며 그 따뜻한 자비가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나 자신을 껴안아주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의 모든 감정은 나의 삶을 진실하게 만든다. 나는 괜찮다. 또한 도움이 되는 수행은 자신에게 보내는 축복의 연불입니다. 예를 들어 옴마니 반매 훔을 반복하며 그 안에 나를 향한 자비를 담는 것입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상징하며 그것을 염송할 때 우리는 외부의 기대가 아닌 내면의 본질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정성껏 염불하는 습관은 생각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이들에게 깊은 평온을 선물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스스로에 대해서도 쉽게 실망하거나 자신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안에 불성을 지녔으니 그 불성을 향해 자애로운 빛을 비추라. 우리 안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꺼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보다도 스스로를 향한 깊은 인정입니다. 감정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뜻이고 분노가 있다는 것은 정의를 느낄 줄 안다는 뜻이며 외로움은 연결을 갈망한다는 고요한 신호입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고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생각이 많고 감정이 깊은 사람들이 더욱 쉽게 빠지기 쉬운 비교와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평화롭게 걸어가는 수행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같은 나이에 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을 보며 속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조차 내겐 왜 이렇게 벅찰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성공, 지나친 겸손과 인정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자리하고 삶 전체가 무기력해지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비교와 열등의 마음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자는 끝없이 괴로움을 자초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자는 법에 가까워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남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순간 수행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연 따라 이 생에 태어났습니다. 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걸어가야 할 길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삶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연꽃은 물속에 피고 달은 하늘에 떠 있지만 그 빛은 각기 자리를 밝혀 모두 공덕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물에 핀 연꽃도 하늘을 비춘 달도 그 존재만으로 완전하듯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성취보다 의미를 더 깊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작고 느린 걸음이라 해도 그 안에는 더 많은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부족해 라는 말을 반복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 말은 수행자의 길에선 버려야 할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남과 다르게 보는 이는 외도를 따르고 스스로의 본래 성품을 따르는 이는 도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비교의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고 자기 본래의 삶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수행의 바른 길에 서게 됩니다. 이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내면 관찰 수행입니다. 조용한 시간, 깊은 호흡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지금 이 생각은 나에게 이로운가? 이러한 질문은 마음을 다시 내게로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의 삶은 늘 그 그림자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염송도 큰 힘이 됩니다. 비교의 마음이 올라오고 열등감이 마음을 흔들 때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마음을 고요히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품으시기에 나의 불안도 나의 부족함도 있는 그대로 감싸주십니다. 그 자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특히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나는 나대로 충분합니다 라고 되뇌는 습관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또 하나 실천해야 할 태도는 작지만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불일 수도 있고 불경 한 구절을 매일 필사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하루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울림으로 남느냐입니다. 의미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도는 겉에 있지 않고 성취는 이름에 있지 않으며 고요히 자기를 지키는 자가 가장 크게 이룬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자는 이미 가장 훌륭한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허망한 성취를 좇는 대신 내게 주어진 하루를 단단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길입니다. 그러니 더는
남의 삶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모습, 이 마음, 이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나도 충분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다음으로는 삶이 버거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행의 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생각 많은 사람의 하루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되풀이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은 지금의 평안을 앗아가곤 하지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려 애써도 마음은 늘 분주하고 중심은 흐려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쯤 마음이 편안해질까? 무엇을 해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며 오직 지금에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수행의 길을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이 수행은 더욱 절실합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이야말로 평온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아무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앉은 자리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흘러가면 따라가지 않고 그저 다시 숨에 돌아오는 것. 이 단순한 연습이야말로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현재에 뿌리 내리는 수행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산란하여 흐르나 호흡을 따르는 이는 마침내 고요에 이르느니라. 바람은 그치지 않지만 그 안에 머무는 숲은 여전히 평온하듯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늘 움직이지만 그 안에 자리한 지금은 늘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을 익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는 크고 거창한 계획보다 소소한 현재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차를 마실 때 그 향을 온전히 느끼며 한 모금의 따뜻함에 감사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걷는 길 위에서 발의 감촉을 느끼고 염불할 때는 그 한 음절에 마음을 실어 정성을 담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생각의 무게보다 삶의 감각에 더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염송 또한 지금에 머무는 수행에 힘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반복하며 내면의 흐름을 가라앉히고 그 이름 안에 머무는 것. 염송이 단순한 말이 아닌 한 음절 한 음절에 마음을 담아 자비와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번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처의 도리는 오직 지금에 머무는 데 있으며 과거나 미래는 허상이라.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진실한 뿌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시간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임을 일깨워 줍니다. 한 불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든 만족하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긴장하며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님의 권유로 하루에 10분씩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꼈지만 2달쯤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 생각에 따라 살았다면 지금은 마음이 가만히 숨을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나를 삼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어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어떤 성취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이 느끼고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떻게 다듬고 다루느냐입니다. 그 수행의 길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놓는 연습을 매일매일 이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 가볍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정이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머무르길, 마음이 고요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밤이 깊어가면 오히려 잠들 수 없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조용히 쉬지 못하고 내일의 일, 지난 실수, 사람의 말 한마디까지 되뇌며 마음이 지쳐갔지요. 누가 나에게 아무 일 없냐고 물어도 말 못하고 웃으며 넘겼던 날들. 혹시 지금도 그런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자 예민함은 타인의 감정까지도 함께 감지해주는 섬세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자칫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지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이 많고 예민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흐르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분석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 판단을 멈추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며 오지 않은 일도 생각하지 말라. 현재의 일에 마음을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이 순간의 존재 자체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생각의 폭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의 표정, 말투,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갈등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닌지 고민을 되풀이하곤 하지요. 하지만 대반열반경에서는 남이 나를 어찌하든 그 마음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의 본성은 항상 고요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는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상대의 작은 기세까지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 감정까지도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생각과 예민함은 결코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섬세한 감각이고 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법계를 따라 움직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이미 완전하니라 하셨습니다.